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찬양 가끔씩 신기할 때가 있는데 아마 주일 본문 말씀을 알고 찬양곡을 정하시진 않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찬양곡이 또 이 말씀과 너무 딱 맞아가지고요. 너무 이따가 또 우리 같이 말씀을 보면서 찬양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고요. 제가 코로나 기간 때 제 교역자들이 우리 지휘자님한테 찬양을 배울 때가 있었어요. 발성 연습이 중요하다 그래서 찬양을 배웠는데 그때 이 곡으로 배웠었죠. 그때 이 곡을 배웠는데 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지를 때 믿음으로 그 코로나 기간에 답답하던 그 마음이 어쩌나 이렇게 풀어지던지요. 그게 이제 고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가사가 여러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찬양한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에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께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만나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만나기를 원하지만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또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서 또 일이 바빠서 만나지 못해서 그리움으로 마음을 이렇게 달래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제게 이제 그런 적이 있었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18년 전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석사 과정을 하고 있을 때 2년 2개월 된 아들을 이제 아내와 한국에 두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 석사 과정을 하고 1년은 이제 박사 과정 준비를 하면서 있을 때에 그럼 제 마음에는 그 어린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사무쳐 있었습니다. 근데 졸업식 때도 오지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한 1년 한 10여 개월을 그 마음으로 그 아들 보려는 것을 사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갈 때가 되어서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했냐면요. 모든 여러 많은 매장들을 다니면서 아들에게 줄 선물을 골랐는데요. 그 시간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고를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 1년 10여 개월 동안 혼자 있으면서 겪었던 여러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하셨던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그 이야기 보따리를 가득 안고 곧 한국을 가겠다라고 이제 기다렸던 그 시절이 있었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도 그런 비슷한 마음을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그렇게 방문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던 그 순간에 로마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었는데 그들 중에 일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로마 땅으로 돌아가 가지고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로병 교회가 출발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로마 교회에 대한 믿음의 좋은 소문이 이 사도 바울의 귀에도 들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이제 이 고국 땅에서 타지로 가 있는 여러 많은 지역에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소문이 이 귀에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하기를 원했냐면 그 지역에 방문해서 교제의 악수를 청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만나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받은 은사를 나눔으로써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방문하기 어려우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먼저 기록했냐면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 교회에게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요. 믿음의 본질, 믿음의 핵심, 복음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요.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을 쭉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내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22절부터 쭉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로 가기를 여러 번 시도했었다. 가려고 했다는 거죠. 계획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정상 갈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 중에로 보게 되니까 이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그 소아시아 지역에 막 교회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할 일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까지는 갈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3차 전도여행도 다 끝나가서 이제 내가 드디어 로마로 가고자 한다. 로마 여러분들에게 방문하고 내가 이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스페인, 여기는 이제 스바나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스페인 지역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획했었는데 또 계획이 바뀐 겁니다. 무엇 때문에 바뀌었냐면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성도 중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굶주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구제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받아가지고요, 그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에게 전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헌금을, 이 구제금을 예루살렘에 전해주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29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들은 의문을 가집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할 때에 그가 가지고 가고자 하는, 그가 언급한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말할 때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무엇일까요? 맥락상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으로부터 받아서 예루살렘에 전해주고자 했던 그 구제금, 그것을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로마 교회에 전해주려고 했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요? 다른 표현을 쓴다는 거죠. 뭐 구제금, 연보 이런 표현이 아니라 명백한 어투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조금 풀어보면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을 내가 한가득 안고 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부터 받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을 내가 한가득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그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복은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정통한 교육을 받아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고요. 그래서 예수를 신이라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그들의 그 신앙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을 누가 만나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에 있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핍박하던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야말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깨달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전에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나의 학식들, 나의 배경들, 이 모든 것들을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더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높다, 가장 고상함을 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가고자 했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바로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만났을 때에 그가 온 마음 다해 전해주고 싶었던 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비슷한 표현이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그 3절을 보게 되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요,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복이 무엇인지 4절 이하부터 7절까지 쭉 살펴보면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이 에베소서에 보낸 편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복이다라는 거죠. 이 복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져가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렇게 한번 결단하고 외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전하기를 원했던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하나님 우리들도요, 저도요 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번 주 한 절 외침을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외쳐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요, 우리가 도움을 주죠. 현금으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필요한 물품으로, 또 음식으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시골 같은 데 가서요, 요즘엔 일손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 내려가서 일손을 돕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이 구제 사역, 봉사 사역 너무나 중요하죠. 이 사역을 교회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하는 사역이요, 이렇게 구제 사역과 봉사 사역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그들 가난한 자들에게 은과 금, 구제금을 전하는 것으로만 마치지 않았고요, 그렇게만 마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요, 그런 기사가 등장합니다. 성전 미문,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아름다운 문 앞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여서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는데요, 사람들이 날마다 안식일마다 이 안진뱅이를요 성전 미문으로 데려다 주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에 데려다 주었을까요? 이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었죠. 성전에 오고 가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그 받는 것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성전 미문으로 데려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성전으로 예배하러 들어갔겠죠. 여러분,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요 정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베드로 요한이 누구를 봤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주목하여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도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언가 얻을 것이 있을까 해가지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것을 원했겠죠. 그때 사도 바울이,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요 이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주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처럼요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은과 금 필요한 것들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없었던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나 힘을 얻고 살고 있는데 당신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 구절 보면요 중요한 구절이 나타나는데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일어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가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그 자리에서 일으켰을 뿐만이 아니라 질병을 고친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요 그 사람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 모든 주목과 시선을 자기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린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키신 건 줄도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영광 받게 하셨도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씀하며 여러분들 돌이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라는 복음을 그 기적의 현장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날마다 성전 미문에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요 거기까지만 한 거죠. 그 사람에게 함께 하나님 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굶주린 사람, 뭔가 질병에 있는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사람, 그 상황을 돌아보며 우리가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 도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더 나아가야 할 내용, 우리가 전해야 할 내용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들은 이 찬양을 보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외쳐야 하는 그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도 믿음의 고백을 하듯이 그런 외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이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은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당신들을 위하여 목숨 내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갑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요, 우리가 내 자신에게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찬양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여러분, 높고 위대하신 분을 우리가 왜 찬양합니까? 저 북한 땅에 가면요, 저 몇 대 이어져 오는 거기를 위대하신 뭐라고 하면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언어거든요. 높고 위대하신 누구누구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한다는 그 찬양 속에는요, 어떤 고백이 담겨 있습니까?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높은 위치에 그냥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만나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온 마음 다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의 마음은 가득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가가서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주는 것이 가장 그들을 위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거를 알았기에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던 로마 교인들, 간절히 만나기를 소망했던 로마 교인들에게 그는요, 그가 받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다가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의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동창회 모임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 학부형 모임이라든지, 혹은 동네 마실 나온 어르신들과 만나는 그런 모임이든지 간에, 이제 곧 추석에 다가오는데 가족들이랑 함께 모이실 때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 복된 소식을, 여러분들이 받은 그 복을 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중에 복이요, 죄인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생의 소망을 누리는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을 증거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